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찾으시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를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드리며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유아부에서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지요. 추수감사절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설교를 다 들으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제일 식상한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는 아주 뻔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통하여 범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뻔한 것을 뻔하게 설교하며 뻔하게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물어볼 때 참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딱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지어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실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1년에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하고 나머지 불평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감사의 귀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로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란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들을 명령하죠. 당신 밥 먹으셔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이 밥은 먹습니다. 당신 잠 자시오라고 말할 거 없이 잠을 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거든요. 이거 다 사탄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분명한 모양과 증거가 뭐냐면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할 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스탑, 멈추고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할 때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까지 새겨서 감사하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뭐 너희가 순교해야 된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라는 거에서 강조점을 성경은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면요,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요, 환경 가운데 너가 그렇게 반응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나오는 것이니까, 너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심어줬지 아니하냐. 그러니까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그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자 성경의 주석가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놈을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자기 것이 다 털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참 도적 만나는 경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도적분이 내 생명 뺏어가지 아니하고 내 지갑만 뺏어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네 번째는 내가 도적질을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적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요, 불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도 전에 했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무실에 제 양복을 놔뒀는데 그까지 들어와 가지고 제 지갑을 훔쳐갔거든요. 제가 이 매튜 헨리 목사님 그 말씀이 기억나 가지고 흉내를 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너무 미운 거 있죠. 아니, 카드를 가져가셔서 쓰려면 하나만 쓰지 왜 두 개 쓰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요, 감사의 결과가 꼭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평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를 감사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 감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감사의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프리웨이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새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 그러는데 이게 협조하거나 환경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겠다는데 새치기가 뻑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찬송을 불렀을 텐데 보니까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머전시에 돼가지고 지금 급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됩니다. 부인이 아프거나 직장에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니까는 그 사람이 새치기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게 그것이 옛날 같으면은 불평의 결과로 왔던 것들이 내게는 감사의 결과로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 감사의 원인에는 감사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다 연결된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자가 기뻐하는데 그 모든 것의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드리라고 했으니까는 감사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목사님 환경이 도와줘야 되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선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심한 게 있어요. 지난주부터 뭐냐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정말로 금요일까지는 잘 왔습니다. 아주 아실아실하게 하지만 하여간에 은혜 가운데 감사의 입술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가 감사했어요. 어저께 제가 석회를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오후 4시쯤 돼서 석회를 갔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게 갈 수 있는 석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네. 하려면 크게 하시지 이렇게 조그맣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 가운데는 약간의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토요일 날 무슨 일 하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르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출발하면은 빨리 와야지 하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게 이와 같이 갈 수 있는 집과 속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갔습니다. 그 집이 좀 이렇게 모여있는 콘도 스타일의 집이에요. 그래서 목회 경험상 그런 집들을 갈 때는 파킹장이 없어. 그래서 눈에 띄는 파킹장은 빨리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상 알았어요. 도착하기 약도가 이제 있으니 요즘 내비게이션이니까 대강 한 이제 50m만 가면은 그 집인데 50m 전에 딱 그 파킹장이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동시에 저기다 하고선 50m를 남겨뒀지만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면서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교인 집에 딱 거의 가니까는 파킹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많어. 그래서 낙심은 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는 그것도 감사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는데 집이 날씨가 좀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니 차에 있는 코트를 좀 가져오시라 말씀하셨어요. 50m 걸어와서 1분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것도 시험이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점점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미리 챙겨서 가져오든가. 저는 가져왔거든요. 그럼 되는 건데 가깝지 않은 거리를 걸어와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뒤에 저 머리에다 대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올 때 차 몰고 자기 집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집 앞에. 왜 자기 걸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게 막 지는 거예요. 막 그냥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도 있는 부인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찍 부인을 여의신 목사님을 기억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옆에서 잔소리라도 하는 부인이 있어도 좋으니까는 있어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는 그 가는 길이요. 불평으로 시작하다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니까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동안에 온갖 풍상이 막 폭풍이 몰아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있었지만은 우리 집사람 그거 모르죠. 그렇지만은 제가 갈 때도 평안하게 올 때도 평안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시작했더니 감사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집에 왔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제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선 집어넣다 보니까 집사람에게 미안한 거라. 왜 이것도 교인들에게 밝혀지면은 이거 예배 끝나면 우리 집사람은 또 이제 완전히 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는 제가 이걸 들고 갔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모저모해서 설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쭉 읽더니 얼굴이 별로 이렇게 밝아지질 않아요. 여보, 할 수 없어. 당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거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그래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넘버원. 왜 이 축복을 버리냐 이거예요. 아이작 왈튼이란 분이 아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두 거처가 있나니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요, 두 번째는 감사가 있는 그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부흥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감사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것이,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봄날처럼 좋은 환경이니 감사하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름도 있고요,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허락하신 감사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감사로 대하게 되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너에게 감사로 오게 될 것이니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은혜롭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감사하다면은 그 환경조차도 너에게는 감사의 열매로 나오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저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때 빼고 광내고 애를 써서 왔다 할지라도 내 안경에 오물이 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우린 그걸 모르고 상대방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속상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 100%의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끼고 있는 안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스러우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면은
그 불만스러운 그 사람에 대하여 불만스럽습니까? 감사해집니까? 불만스럽죠? 뭘 먹고 맨날 저렇게 기르는 거야. 얼굴이 꼬재재 하면은 꼬재재도 불만스럽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잘 입어도 불만스럽고 못 입어도 불만스럽고 말을 이쁘게 해도 불만스럽고 못되게 해도 불만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깊은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요,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어느 때를 만나든지 감사하자는 겁니다. 결심이라 그랬죠? 결단이라 그랬죠? 각오라 그랬죠?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때든지, 특별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난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 주신 것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요, 울기도 하고 또 웃을 때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니까 웃는 게 좋더라. 아니, 인생에 있어서 울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는데, 그 웃을 때가 좋은 거 보니까는 나는 그냥 웃을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인데, 고난을 거쳐야지 이게 말씀이 된대요. 가만 보니까는 여러분,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시는 분 왜 나옵니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분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라. 그러면 궁극에는 그 사람에겐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으니까는. 갑자기 멀쩡하지 않았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지. 갑자기 말씀 안 했던 사람이 말씀 읽겠다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읽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장벽에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넉넉하거나 환경이 좋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저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들 옛날 모습이 지금이야 은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냥 고난 당했을 때 주님께 나오게 됨으로써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은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고, 고난의 시간이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에요. 대우를 창립한 김우중 그분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는 피난살이 때 대구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어쩌면 고난이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라든가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이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고생시키는 그 사람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도 고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고생당하는 것, 사실은 그 사람도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로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모차르트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를 좀 치니까는 너는 천재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인생에 피아노만 쳐도 세계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정말로 모차르트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발걸음도 모차르트, 목소리도 모차르트, 머리는 할 수 없이 학생이니까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모든 게 다 모차르트화 됐어요. 실력만 빼고.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야, 너 그 인사치레로 얘기한 건데 너 진짜로 알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아쉬운 마음을 접었습니다. 접었던 것이 고난 아니에요, 사실은? 낙심되고 쓰러진 게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생각해 보니까는 잘하는 견적이 뭐냐면, 내 그때 모차르트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가운데는 비바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이제는 감사하기로, 고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고생은 이게 하나의 듀엣인데, 고생은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걸 말하는 것이에요. 고생하는 게 힘든 겁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요, 감사할 것 아닙니까?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 기도했어요. 끝난 다음에 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마련돼야 되는데 통로를 다 막아버려서 건축회사에서 전화했더니 토요일날 일을 안 한다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알아서 해야 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누가 고생했습니까? 남자들이 고생했습니다. 남자들이 고생했는데 어떤 남자들이 고생했습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면은 제일 복된 것은 뭐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지. 나오면 고생이요. 손 들면 고생이고 자원하면 고생이지만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고생할 때 땀을 흘리는 환경 되는 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수고하는 것, 여러분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참고적으로 저희 교회 지선 집사님 아닙니다. 그분이 지선아 사랑해란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간증을 다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보니까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간증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선 잠시 공원에 앉아있는데, 홀로 앉아있는데 그걸 알아본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못내 궁금했던 걸 좀 물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시는 그분을 붙잡고선, 성도님,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뭔데 그러세요? 아니, 왜 사람들이 저를 아직도 불러주는 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조금이나마 이쁜 얼굴로 안 돌아가도 좋습니다. 남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니까는 얼마나 내 삶이 감사하고 기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생 가운데라도,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은, 감사로 시작하면은 감사로 끝나게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안경으로 감사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감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믿으시면은 그 감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참 잘 자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파가 생기고 바나바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막 이런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인들 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막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바울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권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인 건 맞느냐라는 질문합니다. 바울은 글은 좀 잘 쓰지만 설교 못하지 않느냐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생기죠. 힘든 어떤 고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말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모략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들이 자기에게 감사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로 인하여 라고 말한 뜻은 너희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 때문에 원망스러운 것도 아니고, 너희 때문에 섭섭한 것도 아니고, 너희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펴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불평의 원망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인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동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은요, 이쁘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다, trustful,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뜻은 내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루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 시작이 기쁨이면은 기쁨으로 끝나게 돼 있고요, 감사로 시작하면은 감사로 끝나고 있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되면요, 이 문제를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감사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때로는 장벽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보게 되면은, 문제로 시작한 것이 감사로 끝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편 맨날 술만 먹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많이 힘들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듣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한 남편이라도 남편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술 먹고 제 집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술 먹고 제 집 찾아와서 접시 안 끼치고 그냥 자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자지 않을 때는 그래도 상냥한 남편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자를 그래도 부인 삼아주니 감사하기까지 되기 시작했어요. 감격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죠. 눈물 흘리니까는 남편이 깼어요. 깨서 보니까는 눈물 흘리고 앉았거든. 여보, 무슨 일이야?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이 부인이.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생각하니 작은 감사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사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 있는 자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 킥킥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불평의 시간이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라는 뜻은요,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변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 한 사람만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고생시키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고생 가운데 그 사람이 있구나라면은, 우리말에도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미운 분 뭐 하나 더 준다 그러죠? 떡 하나 더 준다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운 사람 미움으로 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은 떡 하나 주면서 당신 지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소. 나 하나 인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오라고 한다면 누가 사탄이 이것을 공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감사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을 통하여,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이 마음을 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파도를 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축복이요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 우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